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몇 시간을 통해서 시편 1편부터 72편까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위에 내려진 곤고한 날의 상황, 그 곤고한 날을 주실 때에 당연히 곤고한 날이 오면 뒤돌아보아라, 그리고 간구하는 모습. 그래서 72편까지를 통해서 이제는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간구하는 모습, 탄식하는 모습,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희망이,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험난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그 간구의 소리가 72편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면 이제 73편부터 시작하는 분류로 보면 제3권부터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행복했더라. 뭐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73편부터 시작되어지는 3권으로 시편이 마무리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3권 73편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안 되어지고 4권도 나오고 또 5권도 나오더라 이거죠. 그럼 도대체 그들의 그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고 왜 이스라엘은 그 상황, 즉 이 시편이 편집되어질 때의 그 상황은 이미 그들이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 상태에 있는 때에 편집을 한 거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흥왕과 악인의 패망이 이제 그려져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이스라엘은 흥왕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악인들은 다 패망했다 하고 3권이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3권이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3권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3권이 다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흥왕과 악인의 패망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73편부터는 이상해요. 우리가 원하는 바 그렇게 흘러가지 아니하고 악인이 흥하고 도리어 의인이 망하는 고통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지더라 그 말입니다. 거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악인이 도리어 흥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진 상태를 그들은 지금 직면하게 되어진데, 이 절망의 상태에 이르는 이유를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바람은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왕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다른 어떤 나라가 보기에도 부러움을 살 정도의 나라가 되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망했지? 라고 하는 상황을 제대로 몰라요. 사람들은 당연히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흥왕해야 되는데 왜 망했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읽었던 것처럼 어디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73편 17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3편과 74편은 제2권의 72편까지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희망에 찬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도리어 73편과 74편, 즉 제3권의 처음을 장식하고 있는 두 편이 오히려 절망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그리고 다시 한번 3편에서 72편까지의 고난, 그로부터 나오는 간구는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알았는데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알았던 내용들을 쭉
열거해 놓는 내용이 78편 9절로 11절 한번 보십시오. 78편 9절로 11절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라고 나오죠. 봐봐요. 시편에서 첫 번째 출발할 때에 전제되어지는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8편에서 보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는커녕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대전제는 뭐냐면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여호와만이 그들의 피난처다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에서 떠나 있었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78편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78편 12절로 17절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역사하셨던 내용이 나와요.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요 악의 세력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요런 말투 이해되죠? 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더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그 고난은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었으나 여기 그뿐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무엇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올 때 여호와께 피하지도 아니하는 모습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라고 지금 78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하면은 찬양으로 이야기하니까 좋은 이야기가 막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시편 그냥 처음에 생각할 때 시편 하나님 찬양하는 좋은 노래만 있는 그게 아니라 시편 1편과 2편 서론 끝나고 난 3편부터 쭉 이어지는 마지막 145편 그 이전까지에 대한 내용은요 하나의 큰 서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놓아두고 하나의 이야기를 그 각 시대에 따라서 지었던 그 고백들을 모아놓아서 하나의 주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서사가.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찬양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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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무슨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다 역사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 역사의 그 서사를 통하여서 진짜로 시편의 결론은 뭘까요?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것도 이야기하죠. 아니 왕이시다. 오케이. 누구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 인물로 세워서 다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곧 전체적인 시편의 찬양이라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너희는 그뿐 아니 하셨으나 그뿐 아니라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죠? 78장 52절로 67절을 보세요.
그 전에 가기 전에 41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또 이런 표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8편 52절 52절로 67절까지 보시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런 말에다가 이렇게 빨간 줄을 쳐놓으면 좋죠. 그렇게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 가가지고요 어느 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가 잘했잖아요. 이런 덤비는 내용도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시편 같지 않는 역사서를 보고 있는 듯한 내용들로 나와져 있지만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을 지금 시편 기자는 말을 해주면서 52절로 6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봐봐요. 58절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시편 같지 않죠. 이런 내용 안 들어갔잖아요. 시편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럴듯한 구절들이 있는 내용만 계속 회자되었지 이런 내용들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 찬양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지금 어디를 말해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버렸도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문제는 78장 68절로 72절에서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남유다를 택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79편 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비웃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 즉 비웃을 정도 조소와 조롱과 멸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9편 10절 보세요. 다 보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남쪽 유다는 남겨두었지만 남쪽 유다까지도 결국은 그 은총을 베푸는 남쪽 유다를 통해서 뭔가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남쪽 유다까지 다 이방 나라들에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성전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곳에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데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조성영 집사님, 솔직하게 이 말을 들으면서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만을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그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만을 피난처로 생각하기보다는
빨리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려운 거예요. 설교자들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고 여호와께로 피난처로 삼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망했다고 말을 해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내려져야 되냐면, 우리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다 같이 시작. 에이멘.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양심적이라서 아멘이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에이멘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과연 그걸 말하려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패망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결국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한 자를 누구로 보냐면요, 다윗 왕으로 지금 설정을 하는 거예요. 시편의 전체에 대한 내용. 근데 그게 다윗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요, 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거기다 넣으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라. 둘 다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절망이잖아요. 그 절망의 상태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세요. 78편 60절.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 장막을 떠나시고 제가 몇 편이라고 그랬죠? 78편 60절. 60절인가? 10절인가? 60절 맞는데? 60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84편 1절. 84편 1절에 10절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 나오는 내용이 성전, 성소, 궁전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들을 하자. 이거 뭐 모르는 사람도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구절들은 잘 알아서 다 써먹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도 첫날이라고 천년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87편 1절로 3절도 마저보고 설명을 하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지금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데 성전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안에 나까지 포함되어지는 내 행동은 84편 86편들을 보면은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89편 1절로 4절에는 오히려 뭐라고 덤비냐면요, 하나님 언약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모양은 이렇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는 능하신 자요 성실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라고 반문을 하면서 거기 성실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계속 쓰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하나님의 성전을 피난처로 삼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거처, 49편 10절로 12절을 한번 보세요. 49편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사는 곳, 사람이 마음을 두는 곳은 그건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거기에다 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성전이 피난처요. 오직 여호와의 그 성전 안으로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상반된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89편 30절로 32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89편 30절로 32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들에게서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센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용은 이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게 만들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이 올 때 어디로 피해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피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전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왕된 모습, 자기의 끝으로 되어지는 외적인 모습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그때의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못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은혜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 됩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서사를 보면 그들이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이 올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성소로 피하지 아니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패망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섞어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해서 오는 패망이면은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사람의 행동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묘하게 시편 기자는 붙여요. 무엇을 붙이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89편에 잘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니이다. 네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24절 89편. 그러니까 이게 89편이 지금 뭐냐면은요 3권의 마지막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3권의 마지막 편은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4절.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이다. 나오죠? 또 하나 33절을 보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모르시는구나. 보세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죠? 49절을 보세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에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의 인자하심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인자함,
그게 이제 거두지 아니한다. 34절 거기 나오죠? 우리 아까 봤던가요? 34절 한번 보겠죠.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 된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거두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깨뜨리지도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이 찬양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패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인자함은 거두지 아니하고 성실하심은 패하지 아니하고 언약은 깨뜨리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않는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형편은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89편 49절 그거 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결국은 그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는 것. 그게 52편에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하면은 어떤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하고 동의어거든요. 그럼 그 아멘이라고 할 때 어느 부분에서 그들이 아멘이라고 불렀느냐 하면은요, 소리쳤느냐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아멘이거든요. 다시 한번요. 창조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 시편도 창조사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그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 그들에게 와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한 거예요. 그걸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역사를 쭉 둘러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말이냐? 아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인하여서 세울 수 있는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89편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아멘, 아멘, 아만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뭐가 일어나죠? 죄송해요. 질문은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 고마워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미안해요. 봐봐요. 이스라엘이 창조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가 아니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의 단어로 말하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은 신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이고, 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인간은 성경에서 보니까 본래부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도리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 울부짖었던 시와 같은 이 말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지금 하나의 주제로 풀어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3권의 결론이 뭐였었어요? 그럼 잘 따라왔는지, 제가 잘 설명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3권의 결론은 시작. 은혜, 인자와 성실. 이제 이해됐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고난 속에 간구하는 곳에 그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하네요. 우리는 당연히 망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은 뭐였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제 4권 앞에가 몇 편이에요? 89편에서 그걸 딱 요약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럼 89편에서 90편으로 딱 넘어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봐봐요. 인자와 성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하면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죠. 뭘 기도해요? 그렇죠. 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봐봐요. 89편에서 제3권 마지막에서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은혜만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럼 그걸 알게 되어진 자가 당연히 그 다음에 구할 것은 하나님, 그렇지,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구한다고요. 근데 그 구한 때에 제4권이 그걸 구해요. 그게 구하는 것이 뭐냐면 인자와 성실,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 제4권에 나온다고요. 그럼 보세요. 제4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시가 누구 거예요? 모세 거예요. 그럼 왜 모세의 시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제4권에. 자, 봐봐요. 출애굽할 때 백성을 구했으니까 일부 맞기도 하고 일부 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어서 광야로 나와요. 광야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 수 있었죠? 그들은 뭐 했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께 피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었을 때에 밑에서는 그들의 그 육체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자기들밖에 없었어요. 자기들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진노하시사 어떻게 거기에서도 진노하시고 또 어디에서도 진노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 한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사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죠? 다 죽여버릴 거야. 그게 지금 시편에서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1권과 2권의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성소에 들어가면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편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아, 죽임을 당해야 될 자들이네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은혜만이 없겠네요 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 그들을 위해서 그 인자와 성실을 구하는 누구? 모세. 그 인자와 성실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가 제4권의 첫 번째에서 모세의 시 해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 성소가 뭐예요, 목사님? 그 성소에서 들어갈 때 그렇죠. 네, 성소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때 당시에는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 성막 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오늘날 성소는 뭐예요? 그렇죠.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외형적인 그 예배당이 아니고 성도들 간에 그 가운데에서 내가 알겠네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아직 성숙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보면 교회가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장소가 되어지잖아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이 되어져야 될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거 참 아주 연결해서 보면 제일 좋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소, 성전은 너희가 성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성소요, 성전이면 거기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놓여져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겉으로 해석하면 난해예요. 율법을 겉으로 해석한 이스라엘이 우리만이라고 하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잘 해석을 했더니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이웃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보여졌어요? 똑같은 율법인데 어떻게 그게 보여지냐고요. 똑같은 율법을 선포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보고 자기의 의로 삼아서 자기는 잘났고 그 이웃들은 다 사라져야 될 대상들이었어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내가 사라지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네?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봐봐요.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가 보이네.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내가 뭔데? 이스라엘 그 똑똑한 인간들이 못 깨달았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되었죠? 상한 심령으로 은혜로 알게 되었죠. 그게 뭐냐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깨끗한 말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보고 이웃을 볼 수가 없다니까. 볼 수가 없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은
그 깨끗한 말로 받지를 못해서 성령의 역사 없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나라를 그 외타는 다 적으로 돌렸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웃이 보이게 되어진다고요. 결국은 그 이웃이 보여지는 것, 그게 무슨 역사냐면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깨끗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깨끗한 말. 다 잊어먹었어요? 성령은 깨끗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악령은 더러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끗한 말의 역사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 스스로가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깨끗한 말의 역사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야. 그러니 우리에게 피할 것은 어디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제대로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면 내가 소망 없는 짐승인 줄을 알게 되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주께로 피하는 피난처가 나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서 모세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언약하셨고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 그 진노를 내 백성에게 붓지 마시고 그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몇 편? 오늘 제4권의 첫 번째인 90편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거기 시편 제4권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중보자 모세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요. 참 재미난 것은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제4권에서만 8번 언급이 되어져요. 어디까지 합치면? 제목까지 합치면 모세, 모세, 모세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편 기자는 제4권을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제2의 출애굽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모세의 기도라고 출발을 하는데 106편 23절을 보세요. 제4권의 마지막이죠.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 출애굽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말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로 시작되어진 그 중보의 기도가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이 제4권의 전체의 카테고리의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됐죠? 그럼 90편에서 106편까지에 대한 내용은 인자와 성실, 은혜를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와 찬양, 모세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모세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찬양, 그것만이 89편에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했으니 90편부터 106편까지는 그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인물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8번 모세가 언급되어지는지 제목까지 합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99편 6절, 103편 7절, 105편 26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06편에는 무려 16절, 23절, 32절, 33절이 다 모세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중보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편 전체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봐봐요. 26편 1절로 12절. 6편 1절로 12절. 자,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로 12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죠. 그럼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좋은 고백이에요? 잘못된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집사님. 이제 좋아요. 고마워요. 우리가 보통 이런 내용이 지금 없이 그냥 26편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윗도 이렇게 했다고 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근데 아니에요. 서사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지금 이야기로 훑어보면 얼마나 이게 무리한 이야기인지를 다시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니면 웃겨? 아멘. 이 대목에 있으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봐봐요. 5절 보세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대단하네요, 다윗.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자기는 죄인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참 희한한 것은요. 앞에 내용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말은 안 맞잖아요. 상급을 주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나에게 상을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네요.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대단한 다윗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대단한 다윗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가 내가 완전함에 행했잖아요. 44편 17절로 18절을 보세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그들은 패망의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44편 17절로 18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 이대로 지금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잊지도 아니하였고 언약을 어기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잖아요. 19절로 21절 우리가 지금 읽을 때 봐봐요. 19절로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당한 모습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어요?
44장 19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가 도살할 양같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고라자손이나 다윗이나 모든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잘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쓸데없이 미워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라고요. 44장 23절로 26절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읽고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44장 23절로 26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웃으면 안 나와요?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기에다 또 인자는 갖다 넣어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입장 바꾸는 생각하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발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어떻게 좀 구해주세요가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제발 좀. 너무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음을 이스라엘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26편 11절에서도 그렇고 44편 26절에서도 그렇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 마지막은 그렇게 끝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나잖아요. 그들은 너무 당당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기들의 그 모습을 알아주지 못하고 잘못 판단으로 하셔가지고 우리를 고난 속에 우리 고백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고백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발 좀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런 때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떤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그 시편 기자는 거기를 끝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 양다리 걸쳐는 그렇죠. 난 너무 당당한데 그들에도 은혜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라고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느냐면요, 결국 제 사권으로 연결이 되어진다고요. 결국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결국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집니다라고 연결되어지려고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 3권은요, 고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은혜, 긍휼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 89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절에서도 2절에서도 24절에서도 33절에서도 49절에서도 제3권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라고 괜찮게 살았잖아요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만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의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주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심은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박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이 집사님이나 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금 살아가고 힘들죠? 힘 안 드는가 하는데 힘들죠? 뭐 뭔지는 몰라도 힘들어요? 예.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어제도 오늘 또 전쟁의 소식은 들려오고 사방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들려져요. 그렇죠? 근데 내 한 사람의 고난보다도 그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의 고난,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죽어나감, 그 넓은 의미로 보면 많은 짐승들이 그냥 죽어나가고 또 있어요. 이번에 여객기가 그때 어디였죠? 목포에서 무안에서 그랬잖아요. 그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 나왔죠? 아니야. 버드 스트라이트. 새떼가 한 5만 마리 정도, 어떻게 샜는지는 모르겠어요. 5만 마리 정도가 그 비행기 앞을 가로막고 들어가서 버벅 소리가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몇 명이었었죠? 100 몇 명이었었죠? 179명이요? 저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아요. 179명. 그 엔진에 빨려 들어간 새는 몇 마리였을까? 2,850마리. 5만 마리 중에서 한두 마리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거 이상한 말이 되겠지만 179명의 숫자와 2,000마리의 새떼, 2,000마리의 새떼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거는 죽음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새가 그만큼의 새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든 하나 관심 없어요. 조류학자들도 그건 관심 없어요.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만수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오리예요. 오리가 들어와서 다 팔려나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누구 하나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요, 인간 앞에서 그 새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가 뭐가 되었네 라고 하면서 아까 26편 44편 쭉 보니까 우리 괜찮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하셨어요 라고 항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에 그 항변하는 새떼들이 모여가지고 5만 마리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2,000마리나 죽었는데 왜 우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의를 표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기자가 없어. 새 기자가 없었어요? 항변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왜 새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존엄 앞에 새떼는 그 존엄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이에요. 잡혀먹기 위해 태어난 짐승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 그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항변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 항변 속에서 무엇만이 소망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느냐? 인자와 성실,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권에서 4권으로 이어질 때의 그 내용은 바로 인자와 성실, 긍휼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가 중보자로서 그 기도를 드려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하나님 앞에 섰었던 이스라엘보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서 참 죄송하지만
맞아요. 그들은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 율법의 겉을 지키려고는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겉도 못 지키고 그 진정한 속의 의미도 다 알지 못하,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지었다라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심 안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죽음으로 끝날 존재들이라고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죽음의 공포, 그 위험이냐 칼이냐 적신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그 행위의 공로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그 성실하심. 그것이 뭘로 표현되어져 있느냐? 언약으로, 약속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당신의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몇 편? 제4권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 93편부터 101편까지 그리고 그 뒤에 92편 1절하고 102편에서 103편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자, 제4권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저를 보시고 좀 쉬었다 할까요? 네. 1시간 됐나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